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찾으면 아멘. 자, 교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 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복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호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싸움을 싸울 수가 있죠. 눈싸움을 할 수도 있고 기싸움을 할 수도 있고 그야말로 육신적인 혈육적인 그런 쌈박질을 하는 그런 싸움을 싸울 수도 있고 다양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따라합시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이 많이 나타나죠. 자, 6장 11절에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렐루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한 싸움.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근데 그 싸움은 치고받고 하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죠. 우리 내면의 심령 속에는 날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전쟁터입니다. 야, 이걸 행할까 말까, 기도에 참여할까 말까, 말씀을 읽을까 말까, 이걸 할까 말까,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는 선한 것을 선택하기를 자꾸 우리는 재촉하지만 그러나 육신의 욕심이 육신의 소욕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만 쫓아가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죠. 그래서 그 대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내 마음속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예배해야지, 오늘 기도해야지, 오늘 말씀 읽어야지.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해요. 그러나 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갈등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이런 갈등이 없다는 얘기는 아예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9절 하반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어떻다? 파선하였느니라. 파선했다. 배가 부서졌다는 얘기죠. 배가 부서지면 출발은 항구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고 배가 파선하면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파선할 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에 여러분 믿음이 안전한가? 날마다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타고 있는 이 믿음의 배가 파선하는 징조들은 여러 가지 곳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뚫리는 것은 삽시간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틈을 통해서 물이 스며들면서 그런 가운데 배가 파선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내 영적인 배에, 내 신앙의 배에 물이 새어들어오는 틈이 있지 않는가를 늘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여러 가지 싸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저 위대한 선생이었어요.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말을 헛된 소리로 사도 바울도 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순교를 당했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이 집사였어요. 집사. 오늘 교회마다 직분의 프리미엄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집사, 권사, 장로 많은 직분자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1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합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직분이 뭡니까? 직분이라는 다른 걸 말하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 맡겨진 사명이 뭡니까? 직분과 직책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직분을 따라서 직책에 따라서 직분이 주어지죠. 따라서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 할렐루야. 뒤집어놓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에 어떤 직분이 맡겨졌다면, 그 어떤 사명이 맡겨졌다면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충성되다 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셨다라고 봐도 됩니다. 따라서 나는 충성된 사람. 그런데 이렇게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잖아요. 나는 그렇게 충성될 건덕지가 없는 것 같은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박해했던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셔서 야,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그 사람들에게 나의 이름을 전할 나의 그릇이다 라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여전히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다양한 사명들, 다양한 직분들이 주었는데 그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감사. 어떨 때 감사가 느껴집니까? 그것이 귀하게 여겨지면 감사가 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줬어요. 선물 하나를 줬는데 내가 기대하지 않은 선물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선물을 받긴 받았는데 선물처럼 여겨지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게 되죠. 이것까지 그런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 우리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았어요.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던가? 나는 따릅시다. 죄인 중에 괴수. 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을 듣고 죄를 많이 저질러야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얘기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많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자기 자신의 죄를 많이 발견할수록 그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그 죄마저도 사함받았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친다는 말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 안에는 엄청난 죄성이 있고 죄가 있지만, 그러나 그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문둥병자처럼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한 상태에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자기를 우리 주님이 불러주셔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죽자사자 감당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 전에 여러분들이 주신 직분 사명들에 대해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이나 소중히 여기고 그걸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집사로 또는 교사로 목자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직분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 직분을 맡겨짐에 있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에 맡겨줬구나라는 그런 감사함이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 그런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감사를 도둑질해 가죠. 감사가 식어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무더위 가운데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준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야말로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일을 악행을 저지르는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을 했더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야말로 대사도 바울이 탄생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처럼 죄인 중에 계수했는데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멸망 가운데 빠지고 말았을 거야. 그렇지만 나를 주님이 오래 참으셔서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었노라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걸 통해서 뭐예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죽자사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같이 여겼던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야야야 내 인생을 봤냐? 내 인생 보는 것처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라?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할렐루야. 다양한 싸움이겠지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거죠. 하나님 편에 있는 건 선한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 편에 있는 건 선한 거야. 말씀이 제대로 증거하는 교회 편에 서는 것은 선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내가 예배자로 서는 것, 이건 선한 겁니다. 예배자로 설 것인가 말 것인가, 예배 시간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싸움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싸움의 연속이요 싸움의 현장입니다. 그런 싸움에서 이긴 자들은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 그 싸움에서 지는 자들은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할렐루야.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다음에 어떻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지라. 그 믿음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성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무화과나무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저주하시죠. 다음날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홀라당 다 말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무화과나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다 말라버렸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치, 다 말랐지? 이러지 아니하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이처럼 말 한마디에 생명이, 우리가 바라볼 때 생명이 없는 것 같은 이 식물도 말라버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겨다시 하나님 만한 믿음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지라. 따라서 믿음을 가지라. 예수님 말씀이죠.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 믿음은 어디 숨겨져 있다고요? 어디 녹아 있습니까? 말씀 속에 녹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속에 있는 믿음을 소유하라는 얘기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하면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그 faith, 믿음을 소유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밤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전 단계가 뭐예요? 서는 싸움을 싸우면서 갖는 거예요. 그냥 믿음 가져야지 이렇게 해서 믿음이 가져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고, 말씀을 읽어야 될 것이고,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의 믿음이 나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봐야 되고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과 그 다음에 어때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양심이 털났어. 양심을 버렸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어. 그 다음에 어떤 이들은 또 믿음에서 파산했어. 이야, 여러분 양심을 버려버렸고 믿음에서 파산했어. 그건 왜 그럴까요?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목적이 뭡니까? 믿음을 갖기 위해서이고 착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전에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착한 양심을 도적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 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야,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지 못해서, 착한 양심을 가지지 못해서 파산한 사람이 대표적 있지 않냐? 그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다. 근데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난 수요 예배 때에 소요리문답 53번부터 56번째까지 제 3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어요.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써먹어가지고 자기 유익의 도구로 써먹다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그런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특별히 두 가지를 잘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가 흘러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믿음과 착한 양심을 내팽개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양심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착한 양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착한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보답할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양심이다, 신한 양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한 양심은 신앙 양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도적질을 당하지 않도록 그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잘 지켜서 마지막 때 말세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21가지 현상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 현상들이 혹시 나한테는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뒤로 넘겨서 디모데후서 3장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자 1절, 두 번 읽습니다.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아멘.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멘. 뭘 알아야 된다고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말세라는 건 세상의 끝이라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 우리가 말세다 얘기하지만 정확히 말하는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기간을 우리는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 말세 사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 뭘 알아라는 얘기입니까?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첫째, 사람들이 뭐한다? 자기를 사랑해. 두 번째 뭐한다? 돈을 사랑해. 세 번째 뭐해? 자랑해. 나 이렇게 잘 살아. 자랑해. 그 다음에 뭐예요? 교만해. 교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삶을 말하죠. 비방해, 부모를 거역해, 감사하지 않아, 거룩하지 않아.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구별됨이 없다는 얘기죠. 무정해, 정념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네. 야, 예수 믿으면서도 난 죽었다 깨나 너 이런 경우 있지 않죠. 경우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소주 한잔 기울이면서 그 원통함, 억울한 심령들 서로 해소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원통함을 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때?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19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돌아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오늘 19가지를 쭉 우리가 읽어봤는데 이 19가지 내용 가운데 나에게 속하고 있는, 내가 해당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만이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돌아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이미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자로 사명자로 일꾼으로 불러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어때요? 그 감사함을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는 이 교훈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우리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나 직분을 맡겨줬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이 직분 사명 감당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 선한 싸움이 필요한 거야. 선한 싸움 필요해. 여러분 이 싸움에서 절대적으로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밤 전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선한 싸움 싸워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